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는데요. 이제 16장 한 장 남았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강의해야 할지를 고민되지만 남은 부분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같이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신이 고난 당할 것과 그 후에 십자가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면 무려 3차례나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 고난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또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 죽으심의 의미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도리어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또 베드로는 자신이 그 호언장담한 것이 있으니까 몰래 뒤에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한 여종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나사렛 그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내가 예수를 알면 진짜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해가 대낮인데 어두워져서 깜깜해지는 역사, 또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의 외침,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과 함께 심지어 누가 등장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전에 예수님을 몰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은 못하고 그래도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저 예수의 가르침이 더 정당하고 옳다, 이런 생각에 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와 지혜를 상실할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이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삶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뻔히 이해한다면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어떤 운동가 또는 뭐 대단한 사람들 앞에 많은 이목을 끌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 죽음은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과 사역은 사람들이 뻔히 이해하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여기 지금 16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상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죠.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 어제 요셉처럼 굉장히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메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랐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을 보고 도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아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도 다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묻히셨는가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의 묻히신 것을 본 다음 날쯤 되겠죠. 그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 그쯤에 이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말하기를 여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무덤은 가히 커서 여인의 몸으로는 그 무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체,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에 향유를 발라서 썩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지금 갔지만 가히 계획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줄지.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내려가셨을 때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체를 훔쳐갈까봐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장면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바르려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조르겠죠. 그렇죠? 그 정도 방법밖에는 지금 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굴려달라고 부탁하든지 향유를 바르든지. 그런데 그것도 그들이 들러줄지 말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어떤 생각,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렇게 가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과연 누가 걸렸는가? 여기는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돌을 굴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만 이렇게 그 무덤가에 개켜져 있는 것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 예수님의 누우셨던 자리 우편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서 있다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앉아 있다고 마태복음에 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장면은 흰 옷을 입은 청년입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마태복음에는 천사라 그랬는데 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그랬을까?
아마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천사는 성별이 없죠. 성별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나 아니 생물들이 암컷, 수컷이 있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들은 성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인식하게 나타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이는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 천사 그러면 여자의 모습이 아닐까 또는 뭐 날개를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지만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읽어보면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많이 하고 등장하죠.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나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도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같이 이제 증언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이제 도망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지금 돌은 굴려져 있죠. 예수님의 시체는 없죠.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사가 명한 대로 여기서는 한 청년이 명한 대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조의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나심, 시체는 찾지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다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증언되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중에 이제 오늘 9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처음으로 발견한 찾은 이제 만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9절부터 11절이고요. 마태복음에는 28장에 등장 28장 9절부터 10절.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더 길게 10절, 8절 정도로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흔하니까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특별히 붙여둔 듯합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신 일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 애에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 어떤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는 거죠. 과연 당신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얘기해 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러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마리아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알렸다 그랬죠. 여기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마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알림해, 또 여기 12절부터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이제 알리었다 그랬죠.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그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더 만났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생하여 거듭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신 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좋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내용들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여주는 알림에.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부활의 목격자들처럼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괜히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도록 우리를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죠.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로 나타나셨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도 이 심정으로 가서 그 영적인 부활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알리는 사명, 오늘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단잠을 깨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절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 죄악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만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감당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일에 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입당 감사 예배가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 힘써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부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